오늘 이 자리에 모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총이 한 해 동안도 풍성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를 거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엔 그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에게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일이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던 그 1세대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땅에 묻혔다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 내용 보면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고 강물에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요단 강에 흐르던 물이 멈춰 서 있다. 자, 이 기적은요, 이것도 또한 기적이죠.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널 때와 같은 그런 기적이 지금 또 다시 재현이 됩니다. 홍해 바다는 강물처럼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가운데 그 바닷길이 나면서 좌우 옆에 물로 만든 벽이 생겨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경우에는 위에서 내려오던 물이 멈춰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멀리 그 강물이 서서 물의 무더기를 만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잘 상상이 안 되시면 애니메이션 같은 걸 보시면은 아마 그게 잘 이해가 될 겁니다. 벽이 없는 상태에서 물이 중간에 무더기를 이루고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물로 된 벽이 그대로 정지된 상태에서 서 있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투명한 유리로 막은 것처럼 물이 그렇게 서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기적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설교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고린도전서에도 나와 있고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한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치고 요단강을 건너간 거, 이게 뭐냐면 바로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구원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광야를 거치는 것은 이제 구원의 여정,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야말로 이제 비로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메시지는 대개가 보면은요, 제가 봤을 때 80~90%는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구원의 완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그리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 넘어졌느니라. 홍해 바다를 건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들을 또 흉내내서 틈만 나면 또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아니겠습니까? 광야라고 하는 곳은 고난의 장소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장소입니다. 1세대 중에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세대 중에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죠.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때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그 노아의 때, 이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8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설교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이 이제 곧 시작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시작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아직도 많은 광야에 남은 기간 동안을 거쳐야 되는데, 그때가 이제 고난의 때고 시험의 때인데 그걸 거치지도 않고 사람들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간 걸로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호수아가 곧 예슈아라고 하는 그 표기를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서 4장 10절에 보시면은요. 궤를 맨 제사장들은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모든 것에 따라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요단 한가운데 서 있었고 백성은 서둘러 건넜더라.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에 물을 잠그니까 저 멀리서 물이 멈춰섰습니다. 그러니까 강물이 안 흐르니까 이제 강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마른 땅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 가운데 계속 서 있었어요. 백성들이 강을 전부 다 건너갈 때까지 제사장들은 그 강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다고 그랬냐면은 서둘러서 건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둘러서 건너가야 된다는 거죠.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는 지체하면 안 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뒤에서는 애국 군사들이 계속 칼과 창을 들고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 주셨지만 계속적으로 막아 주는 건 아니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들이 물에 서 있을 동안만 물이 멈춰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계속 거기 영원히 서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때가 급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부지런히 건너갑니다. 제사장들은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이 건널 때까지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는 거죠. 이 제사장들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전적인 희생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지금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의 때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제사장들이 강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비로소 다 건너갈 때까지 서 있는 건데, 근데 그게 주구장창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서 있는 것은 아니죠. 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듯이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를 살더라도 오늘 예수님이 오실 것과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때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래 주어지질 않아요.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만 종말이 아니죠. 개인적인 종말을 먼저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밤에라도 주님 부르시면 우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때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마다 전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광야를 거친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부단히 건너가야 돼요. 신속하게 건너가야 됩니다.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에게는 이제 그 은혜의 기회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마라톤 선수가 이 장거리 달리기 선수가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도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요, 많은 교회 그리고 교인들이 요단강을 건너다가 멈춰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낄 땐 그래요. 요단강을 아직 건너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요단강가에서 여기가 요단강 중간인지 아마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복판에 지금 제사장들이 서 있기 때문에 잠시 강물이 마른 땅이 된 것인데 우리는 거기에 건너가질 않고 있어요. 많은 교회가 거기에 기둥을 받고 교회를 세우고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뭐라고 말할까요?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자,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교회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뭐냐? 문이 닫혀 있는 교회죠. 예수님이 밖에 있는 교회입니다. 닫힌 문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교회.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질병은 뭐냐?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는 스스로 부자고 부유하여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가련하고 불쌍한 자들이다. 가련하고 불쌍한 자들.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오늘날 교회들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기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 몰라요. 오늘 새벽에 제가 꿈을 꿨는데요. 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 설교 말씀과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제 오랜 친구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알아왔던 친구인데 수십 년 지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안 만난 지도 벌써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본 지가. 근데 꿈에 갑자기 그 친구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안색이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안색이 좀 초췌한 게 어디가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너 어디 병 있는 거 아니냐? 병원에 한번 가봐라 했더니 이 친구가 아니야, 난 아픈 데 없어. 그러면서 나는 병원에 갈 돈도 없다, 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10만 원, 5만 원짜리 2장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10만 원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이 친구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저 앞에.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뱃속에 암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깼는데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사람들은 자기가 암 확진을 받기 전까지는요, 암이 걸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는 잘 느끼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받고 또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비로소 자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평소에도 제가 여러 번 전도를 하려고 했지만 제 말을 잘 듣질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잠들기 전에 소주를 한 병씩 꼭 먹어야 잠이 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식이 끊어진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이와 같아요. 누군가 이야기를 해주기 전까지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내리신 처방이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은 불로 단련된 금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건 세상이 주는 부유함에 취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부자는요, 고난 가운데 부를 획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돈의 어려움과 귀중함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불로 단련한 금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너희가 봐도 보지 못하는 맹인 아니냐, 눈뜬 장님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는 되게 많은 그런 부유한 교회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한번 스스로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는지 아니면 요단 강가에서 건너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물론 요단강을 건너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직은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요단강 건너간 사람은 이 중에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단강에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멈춰 있는지 지금 계속 부단히 걸어가고 있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제가 봤을 때는요, 요단강 복판에서 멈춰서 있어요. 더 이상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바로 천국이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우리는 홍해바다를 건너왔고, 그리고 어느 정도 교난도 겪었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어떤 천국을 더 이상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이 땅에서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살자.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과 같이 연합하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같이 손을 잡고 뭐 세계 평화에 기여하자.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교회는 어떤 믿음의 진전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멈춰서 있는 것은요, 그거는 곧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그네입니다. 교회도 나그네와 같은 거예요. 나그네는 자기가 갈 길을 부지런히 가야 돼요. 쉬지 말고 가야 됩니다. 나그네가 길을 멈추고 세상이 주는 유혹과 환락에 빠진다고 하면요, 목숨을 잃는 거예요. 지금은 멈춰 서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교회들은요, 천국을 향해 부단히 달려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교회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빠져서 이방인들과 음행하고, 그리고 우상에 절을 하고, 술 취하고, 놀고, 춤추면서 뛰놀았어요. 그러다가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지금은 쉴 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앉아만 있을 때가 아니에요. 덩치만 불릴 때가 아닙니다. 내가 진리에 바로 서 있는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그걸 날마다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미 어느 정도 너무 커진 교회는요, 그 덩치를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그냥 무너지고, 그리고 교회가 곧 무덤이 되어버린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느끼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나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뭐가 과연 나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방해하는가? 이걸 우리 항상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네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뭐 길가에 뿌려진 씨는 뿌려지자마자 새가 와서 쪼아 먹으니까 말할 필요가 없고요. 문제는 돌밭에 뿌려진 씨,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이 두 가지 경우를 놓고 보면은요, 이 두 가지 경우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받고 기뻐해요. 근데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즉시 실족하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돌밭 사람입니다. 돌밭에 씨가 뿌려진 사람이죠.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즉시 실족한다.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땐 기뻐하는데 뿌리가 자라질 않아요. 돌 위에 씨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떨기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세상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의 미혹, 이게 말씀을 억눌러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돌밭에 뿌려진 씨나 가시떨기 위에 뿌려진 씨앗이나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실족하든지 아니면 미혹됐든지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뿌리가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겠죠. 밭의 상태가 안 좋다라고 하는 거죠. 돌밭도 그렇고 가시떨기도 그렇고, 씨가 뿌려질 때 옥토밭에 뿌려지면은 잘 자라날 수 있는데 씨가 땅에 뿌려지는 것을 막는 중간에 그 저해하는 요인이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보면은 심리학적으로 돌밭이라든지 가시떨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재물의 유혹이라든지, 아니면 또 요즘 우리가 많이 말하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마음에 상처 없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상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다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상처받아서 나는 교회 못 나오겠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본인의 마음밭이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그렇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마음밭을 가르셔야 됩니다. 기경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시떨기를 제거하고 돌을 치우셔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 노력을 해야 씨가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마음밭의 상태, 그 본질을 캐 들어가면 이게 저는 지독한 이기심과 그리고 개인주의다 이렇게 봅니다. 자기만 아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시면요, 엘리야가 백성들한테 나가서 이렇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너희가 얼마나 더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하려느냐. 주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근데 백성들이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이제 갈멜산에서 이제 영적인 전투를 기록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고 엘리야는 혼자 대결합니다. 근데 대결하기에 앞서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간곡히 부탁해요. 바알과 하나님 두 신 가운데 너희가 하나를 선택해라. 근데 백성들은 묵묵부답이에요. 대답이 없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할까요? 눈으로 직접 봐야지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지독한 이기심입니다. 자기만 아는 거예요. 어떤 신이 참 신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나에게 이 신이 과연 복을 줄 수 있는 신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한테 대결을 제의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렇게 어떤 두 신 간의 대결을 벌입니다. 근데 물론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춤추고 뛰면서 제단을 주변을 돌면서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될 리가 없죠.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제단을 수리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을 올려놓고 물을 붓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12동이나 되는 물을 거기다 붓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거예요. 불이 내려서 순식간에 그 재물과 돌과 흙과 그리고 흥건히 젖어있던 물이 흡시간에 전부 다 바짝 말라버렸어요. 다 타버렸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백성들이 그제서야 바닥에 엎드려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신이로다. 하나님이 참 신이로다. 자, 이게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응답을 해야지 진짜 신이라고 하는 거죠. 나한테 복을 안 주는 신은 필요 없어. 복을 줘야 그게 진짜 신이야. 이게 뭐냐면 기복주의죠. 기복과 번영주의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교인들이 보면은 자기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무슨 시험을 든다든지 그럼 그냥 교회를 나가버려요. 그냥 나가기만 하면 괜찮은데 나가서 자기가 있던 곳을 험담합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같이 있던 교우들을 또 연락을 해서 또 끌어내기도 하고요. 본인이 그 교회를 허무는 포도밭을 허무는 여우라고는 절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지독한 이기심과 개인주의는요, 결국은 믿음이 자라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그 마음밭을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적인 행태는요,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과 같고요.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 상태는요. 요즘 강의하고 있지만 다니엘에 나와 있는 세 친구들의 그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뜨거운 용광로 앞에서도 절대 우상에 절을 하지 않는 세 친구들을 여러분들 본받으셔야 됩니다. 왕 앞에서 단호히 말합니다.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금상에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실 건데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에게 왕이 만든 금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는 거죠. 꼭 나에게 복을 줘야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밭에는 진리의 말씀이 잘 들어가질 않아요. 먼저는 우리의 마음밭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옥토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요, 하나님하고 이 바알신 사이에 갈등하고 있어요. 머뭇거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 어떤 신이 진짜 신인가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교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풍요로운 신이죠. 바알을 믿으면 풍요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신을 따라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전 실제로 봤어요. 예전에 같은 구역 식구 중에도 그런 분이 있었는데요. 같은 구역 생활할 때는 그 가정이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와 같이 뭐 별로 그쪽이나 이쪽이나 뭐 어려운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교제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분들이 이사를 하면서 우리와 연락이 끊어졌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하는 사업이 갑자기 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안에 뭐 아파트를 사고 갑자기 잘 된 모양이더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회를 옮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본인에게 이런 큰 물질적인 축복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더 많이 선포하고 또 기도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준 그런 교회를 다니겠다 뭐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뭐 그게 꼭 잘못됐다라기보다 문제는 뭐냐면 그게 다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질적인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론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의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성경에 보면은요, 나사로와 같은 사람은 그럼 뭘까요?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또 거지로 살게도 하시고 다양한 거죠.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한테 복을 줘야만 이게 진짜 신이다. 그리고 내 문제, 그러니까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야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그리고 이 교회를 나오겠다. 이거는 굉장히 이기적인 발상입니다. 그런 분들을 수년간 목회하면서 많이 봐왔어요. 이 교회는 뭐가 없고 이 교회는 뭐가 부족하고 결론적으로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사랑이 많은 교회로 좀 가셨나 저는 그게 궁금해요. 어디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뭐 불평을 하면서 한마디씩 하면서 떠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 지식 이런 것들이 더 먼저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우리가 따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기 욕구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신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죠. 이게 사실은 이게 같은 건데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인본주의가 뭐냐면 나를 위해서 믿는 거죠. 결국 사람의 생각과 자기 지식을 위해서 그게 더 먼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자기가 좋아하면 하나님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뻐하는 거죠. 왜 자기가 좋아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한다고 생각합니까? 자기가 좋아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면 그럼 하나님이 잘못된 분입니까?
순서가 잘못된 거죠. 이게 바로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결국 자기 욕구를 따라가는 걸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인본주의를 이제 그 지향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태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위선입니다. 위선과 외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위선이나 외식을 전혀 하지 않나요?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같은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위선에 끌려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위선이 뭐냐? 선을 가장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자신을 포장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얕잡아 보시면 안 됩니다. 나는 위선자가 아니야. 위선자는 뭐 저기 있는 뭐 정치인들이나 하는 그런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에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면박한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왜 베드로가 바울로부터 질책을 받았을까요?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뭐냐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겐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이방인들보다 이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의 시선을 더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내가 언제 밥을 먹었느냐 하는 것처럼 모른 채 하는 그런 모습을 바울이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서 면박을 주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도냐? 이게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베드로 말고도 다른 같이 있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그 선지자 아닙니까? 베드로나 이 바나바 같은 사람들도 위선에 끌려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시선을 매우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라고 하면은, 그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뻘거벗고 다니면서 옷을 하나도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다니면서 나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그런 거를 보고 우리가 위선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 앞에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해야 됩니다. 진리 앞에서는 그래요. 근데 이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애매한 상황이 올 경우가 있어요. 지난주 설교 때도 제가 말씀드린 적 같지만 기독교와 천주교와 불교와 이 세 종교인들이 만났을 때 그 자리에 만일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으로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담대히 말할 수 있을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분위기가 주는 중압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말고 여기는 전부 다 이방인들과 같고 우상 숭배자들인데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떳떳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절대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변함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의 눈치를 살펴봅니다. 내가 이 말을 할까 말까, 해도 될까 말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다 보면 결국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위선입니다. 외식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믿음을 말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도 순식간에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중보하시지 않습니까?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는구나.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이 그만큼 극심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베드로에게 위선을 가장할 수 있도록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위선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항상 속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나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할까? 내가 권세자들 앞에 서면은 나는 떳떳이 진리만을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누구 앞에 서더라도 너희가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에도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경건에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그런 가상현실을 한 번쯤 만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도 순식간에 위선에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이미 수십 년 전의 일이지만 불교도들 앞에서 그쪽에도 구원이 있고 이쪽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순식간에 아마 본인도 그 말하고 나서 아마 많이 회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미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만한 위치에 있는 분이 그런 자리에 사실은 가는 것도 마땅하지 않지만 갔으면 목숨 걸고 자기가 해야 할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뒤에 뒷담화를 듣지 않죠. 오늘 설교 제목이 강 건너 불구경인데요. 신앙에도 강 건너 불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아예 요단강가에 서서 멀리만 바라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건너갈까 말까 망설이고 발을 물에 담그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강 복판까지 걸어간 사람, 전부 다 제각각이에요. 멈춰서 있으면 안 돼요.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시면은요, 인자가 그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양과 염소를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모든 민족들을 두 부리로 나누시는데요. 오른편은 양의 민족들, 그리고 왼편은 염소들의 무리, 이렇게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하시죠. 창세로부터 예비된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가 갇혀있을 때 와서 돌보고,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말랐을 때 마실 물을 주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았느니라. 근데 정작 본인들은 그렇게 한 사실을 모르고 있죠. 근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저주해 버리십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에게 예비된 너희와 사탄의 이 마귀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지옥으로 들어가라. 무시무시한 그런 말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이유가 뭐냐? 너희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말랐을 때 마실 물을 주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와서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대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지도 않으셨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하셨다고 예수님 판단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 있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고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가 과연 누굴까요?
예수님의 형제에게 하지 않은 민족들이요, 예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누굴까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신발을 타고 내려오실 때 그 뒤에 하늘 군대가 같이 따라 내려옵니다. 수많은 허다한 천군 천사들과 수많은 성도들이요,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내려오는데 이게 하늘 군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예수의 증거를 가진 형제들과 같은 동료 종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 있는 내 형제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늘로 갔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데요, 이게 신구약의 성도들이죠. 천국은요, 창세 이후로 천국은 폭력을 당한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탄의 세력들에게 항상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가는 길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좁은 길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고난당하고 순교당한 사람들입니다. 신구약의 성도들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시면은요, 어린 양이 5째인을 떼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때 제단이 보이고 그 제단 밑에 울부짖는 영혼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시는 거, 재림할 때 같이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그 영혼들이 울부짖는데요, 우리의 원한을 언제 갚아주실 겁니까? 속히 우리 원한을 갚아주옵소서. 그랬더니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잠시만 기다려라. 너희 동료들의 수가 찰 때까지만 잠시 기다려라 하면서 그들에게 흰 세마포 옷을 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준비하고 있다가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뒤를 따라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들의 원한을 먼저 풀어주세요.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 그들의 원한부터 풀어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의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재판장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과부가 바로 그리스도의 형제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그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러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을 또 덧붙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믿음 있는 자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하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또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마실 냉수 한 잔이라도 주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양의 무리에 속한 민족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할 때 그들을 도와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쥐릴 때 먹은 것을 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봐주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 한 잔이라도 떠준 사람들이 양의 무리로 속해집니다. 근데 염소 무리들은 그 반대죠. 자기도 모르게 크리스찬들을 핍박한 사람들이 물 한 잔 떠주지 않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돌보지 않고 배고팠을 때 도와주지 않은 사람들. 근데 본인들은 그 사실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더라.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이 염소의 무리에 들어있던 민족들, 본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난당할 때 개 닭 보듯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면요, 복수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나라나 민족들과 열방들이 크리스찬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복음이 들어갈 때 순교를 당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과부와 같은 거고요. 이들의 영혼의 핏값을 예수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의 무리로 분류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심판의 내용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영적인 형제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일에 대해서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친절히 대하라, 잘 대해주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체들끼리 서로 다투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를 위해 섬기는 거예요. 종로로 타짓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요.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 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잘 살펴보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서로 친절히 대하고 관심 있게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 가는 일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외면하든지 무관심하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보다 적극적인 그런 교인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 중간에 서 있어요. 근데 결국은 믿음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선택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중간에 서 있는 사람, 이게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심판을 안 받겠습니까? 회색지대에 있어도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그 이전에 하지 못했던 그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제가 예전에 담배를 끊은 그 순간이 생각이 납니다. 담배 정말 끊기 힘들었어요. 근데 왜 끊기 힘들었는가? 나중에 생각해 보면요.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될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담배를 피고 그 전날 과음을 한 날은요. 가슴이 답답한 게 힘이 들어요. 숨이 잘 안 쉬어지고 해서 담배를 끊어야겠다. 근데 며칠 지나면은 또 담배 생각이 간절히 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굳이 특별히 건강에 이상이 없으면 내가 굳이 담배를 끊을 이유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결단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결심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결단을 안 한 거예요. 끊어지면 좋은 거고 안 끊어져도 많은 거고 이런 두리뭉실한 생각을 여러분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나를 좀 어떻게 끌고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그런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가만히 있는 자를 돕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서는요. 요단강을 끝까지 건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벌써 2024년이 됐죠. 2022년도에 2년 전에 제가 한 설교 중에 조수불망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설교가 있습니다. 조수불망비가 무슨 뜻인지 기억하시나요 혹시? 새가 새장에 갇혀 있어도 하늘을 나르는 것을 항상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날아가는 걸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조수불망비 뒤에 마개 상념치라고 하는 말이 하나 더 붙는데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말이 마곡간에 매 있어도 항상 달리는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가 조롱에 갇혀 있든지 말이 묶여 있든지 새나 말은 항상 하늘을 날든지 달리는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처럼.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머물러 있지 마세요. 정체되어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처럼 헐헐 창공을 나르셔야 돼요. 비록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부단히 요단강을 신속하게
건너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오늘 새해 첫 성찬주일인데요.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